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어내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감사합니다. 이명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라 말씀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간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는 소수 정예 청년들만 이걸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수 정예 청년들만 저희 교육관에서 아주 신앙의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고요. 또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헤브론 청년 공동체도 이 본당을 가득 메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헤브론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도전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셔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때 하늘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이 참새를 떨어뜨릴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또 인도해 주셨고 홍해 속에서도 길을 만들어 건너게 하시며 그리고 마른 하늘에서도 비를 내리게 하시며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나게도 하시고 백살에도 아들을 낳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게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미 잘 믿는 이들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만 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의 문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한나, 베드로, 이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주시며 그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충분히 그들의 삶이 늘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문제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유가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또 유학도 보냅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이 가난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투자하고 싶어도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못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부모님들도 그 자녀를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부모님들이라면 그 부모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모들은 아마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철야에 나와 눈물을 쏟을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 가난의 문제, 이 가난의 고통이 그 부모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어떤 복이 우리에게 좋은 복일까? 물질의 풍요가 우리에게 복일까? 아니면 기도의 풍요가 우리의 복일까? 어떤 것이 더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풍요가 우리에게 더 훌륭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이 아닐까요? 결국 그 문제와 그 고통이 우리를 축복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히스기야는 병이 생겼을 때 그 벽을 보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 분인나에게 업신여김을 받았을 때 그 한나는 성전에 나와서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분명 이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신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광풍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광풍을 크게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넋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배에 탄 이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고통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당하는 이 고통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광풍으로 두려움이나 고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공포를 이겨낼 그 용기가 그들에게는 이미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지혜는 바닥이 났습니다. 항해사들에게 있는 지식과 경험, 그 능력들이 이미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 파도 앞에 항해사들의 보잘것없는 지식과 경험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니 그들이 믿고 의존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파도를 명령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일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쌓은 지식과 경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 고난과 문제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일, 이 일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고난과 문제를 통해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이 하란 땅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잠시 있어야 할 이 하란 땅에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 땅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자리를 떠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바로 삼촌 라반이 적대감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라반이 전과 같이 대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편함과 방해 때문에 야곱은 하란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 고난과 적대감, 이 불편함과 방해가 야곱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고난, 적대감, 불편함, 방해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핍박을 통해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뜻은 탈골된 뼈가 다시 접골되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광풍을 만나기를 원하는 뱃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풍으로 그 고난을 통해 올바른 삶의 도리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믿고 의존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이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부르짖는 일밖에 없다는 것. 이 올바른 삶의 도리를 배운 인생들을 그들이 바라던 곳으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있는 곳으로, 그 목적지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서야 될 자리, 바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헌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없으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한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과 만족함이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 이 헌신의 자리,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고난과 문제를 통해 우리를 다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합당하게 이루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하심은 우리의 삶을 안주하게 하지 않으시고 경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광풍을 겪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육지의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광풍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들, 장로들, 광풍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광풍을 맞는 사람을 통해 다른 이들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하나님의 더 큰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저희 청년들은 진도에 가서 진도 복음 교회를 섬기고 그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고, 또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은혜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도에 가서 함께 사역은 하지는 못하지만은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다시 이 교회로 돌아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곳 진도로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시지만, 그보다 더 큰 계획은 우리 강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함께 이 사역을 동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계획이십니다.
이 계획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